감사합니다. 분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지도자 되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땅에 정착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큰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지역을 이렇게 떠나고 리비딤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게 된 것, 물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꼭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더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명령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이해도 되지 않고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상황에 전혀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즉 빼거나 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그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라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반드시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 잘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앞에 선과 의를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앞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선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이해하면 착한 일을 행하라고 올바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 다 다릅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 다 달라요.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 눈앞에 항상 선과 의를 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와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앞서 나눈 내용처럼 신광야라는 그 지역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고, 그 신광야를 이제는 떠나서 현재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하였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넓혀서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힘든 문제, 먹는 문제였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의 그러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축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는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또한 심각했으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몰려와 그들이 마음껏 먹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진 그곳이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광야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던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좋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좋을 때, 때로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광야 길을 걷고 싶지 않고 그냥 평안히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라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고 그리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광야 길에서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명령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광야가 가장 좋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신광야가 양식이 부족함이 없는 기적 같은 만나와 미추러기가 넘쳤지만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은 신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주시고자 축복을 이루시고자 그곳을 떠나라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고, 비록 고난이 가득한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편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고 자녀에게 후손에게 그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니 광야 길을 걷듯 고난을 감당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낮아져야 하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시험에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내용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하나님 명령에 따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좋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을 했지만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어려움 위기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켰어요. 그리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이러한 고백, 고난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또는 더 어려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절대로 고난이 말씀보다 크지 않아요. 말씀이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을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말씀을 통한 위로가 나타나요. 고난이 있는 곳에 살리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더욱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 알게 돼요. 그러면 위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축복이 넘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르비딤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 사람과 다투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투는 것이 곧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겠습니까? 좀 전 이전에 머물렀던 신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당장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이 모든 영광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무나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듣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3절에 이어지기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큰 영광을 보여주셔서요.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축복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하시고 갚아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도록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영광 지금 이후로도 반드시 많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자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그 기적 오늘날 이후에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 무슨 일이 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나타내실 것 이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모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고 왜 여기서 우리 모두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우리가 감사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찌하여 그때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때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모든 은혜 이것을 절대로 어떤 경우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라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세요.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가서, 즉 바위에 가서 그것을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누리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살아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쓰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변함없이 어떤 경우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살게 되면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넘치고 가정, 자녀, 교회에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들이 더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땅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대들었다는, 싸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모세와 싸우며 하나님과 싸웠어요.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사실인가?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는 한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변함없이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더 큰 은혜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이 은혜와 능력,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니 절대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면서 변함없이 주시고 나타내시는 영광과 기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